자,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그 앞편의 시인 시편 90편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시편 91편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게 되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동의적 대구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자, 또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죠. 자, 지존자는요, 가장 높으신 분을 말하죠. 전능자는요, 가장 강하신 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시인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이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높으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예. 가장 높으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 예. 그래서 그 성전의 지성소를 은밀한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품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인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앙 가운데서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자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편 91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제가 이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서 그는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느냐 그러면 천사들을 명령해서, 여기 천사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자, 여기서 나오는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천사들을 명령하여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돌은 뭘 말하죠? 돌은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역경과 재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돌에 넘어지게 하고 그 돌뿌리에 다치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역경이나 재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부딪힌다는 말이 뭘까요? 찌르다, 패배시키다, 더 나아가서 상처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돌에 부딪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상처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발이 돌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이 찌르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상처까지라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겪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거나 파멸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천사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예.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 속에 보게 되면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에도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탄생에도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천사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도 천사들이 어때요? 추수꾼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죽었을 때도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때에 우리를 안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해요. 나는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나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식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네. 반면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만큼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또 반면에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천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내셨는데, 아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똑같은 피조물인 천사를 섬긴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천사의 역할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역할이 수십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천군 천사들입니다. 자,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어요. 예. 또 천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창세기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동이 터오를 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에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요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소돔 성에서 구출해 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해 냈던 거 다 알고 있죠? 예. 또 홍해를 건널 때도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천사를 내가 네보다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밤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에도 천사를 앞서 보내요 수많은 나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보내사 내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또 잠을 자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에는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오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이제 본게임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11시까지 자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남편을 출근시켜 놓았으면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남편을 출근하고 나면 계속해서 남편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천사를 명하여 보내사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출퇴근하고 일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뭐가 먼저죠?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죠? 나는 허구한 날 고수도면에 치고 있고, 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천사들을 명하여 보내서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의 보좌 속에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좀 무자비한 표현 같잖아요. 꼬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래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11절과 12절에서는요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수동적인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 그죠? 그런데 수동적인 의미로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자, 사자가 나오고 젊은 사자가 나오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또 누가 나오죠? 독사가 나오고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밟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다 동일한 대꾸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자는 누구를 말할 거죠?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함과 용맹성을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포악한 약탈자의 모습을 가진 인간을 말할 때에 사자로, 또 성경에서는 사탄이나 악한 세력을 말할 때에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7편 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약탈자의 모습을 가진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자는요, 악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악인보다는 우리의 원수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독사가 나오잖아요. 독사와 뱀이 나오는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으로서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간교한 동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악인의 상징으로서 이 뱀과 독사를 사탄, 때로는 타락한 죄인, 죄를 유발시키는 유혹자를 말할 때에 이 뱀과 그리고 독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사자와 뱀과 독사는요,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될,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인 사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본문에 나오는 뱀, 독사가 누구냐? 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원수인,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자와 독사와 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꼬집으라고 그랬어요? 군밤을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싸대기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발로 밟으라고 했어요? 예, 발로 밟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멱살을 잡듯이 잡거나 손으로 목을 조르듯이 손으로 목을 조르지 말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 잔인한 표현을 썼을까요?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는요, 그 전쟁에서 패배한 패자, 어떤 그 나라의 왕이나 두목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서,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우리가 저 적군을 물리치고 이번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원수를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발로 밟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라.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단이 돌아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막 예수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인 오늘 우리에게도 70인 전도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라. 뱀과 정갈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뱀과 정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말한단 말이죠. 사탄만이 아니라 그 사탄을 따르고 있는 그 졸개들, 귀신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들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총검술을 하고 박격포를 쏘고 수류탄을 던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사탄이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사탄은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고난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나요? 이제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 들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역사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이라는 표현을 그때 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가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주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은호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은호에게 주었으니. 뭘 줬다는 겁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도 별로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바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영적인 전쟁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이하로 들었던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정말 말씀 공부를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만 보더라도 뭐 큐티도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 공부를 하고 신약과 구약이라는 쌍권총까지 다 끼고 있고 매일매일 큐티를 보다 아침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탄을 정말 람보처럼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심지어는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 예수 보혈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또 마귀의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정에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 신자들, 특별히 장로교 신자들은요, 열심히 말씀 공부만 해가지고 한 번도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순복음교회 성도들, 뭐 타교단을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만은 예전에 순복음교회는 별로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자 훈련 별로 없었어요. 사역 훈련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매주 금요일이면은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버스 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회 끝나고 나면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샬라 블라블라 하고 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을 너무 잘해요. 뭔가 끄떡하면 예수 피 막 그래요. 근데 말씀 공부는 별로 안 해가지고 빈총이에요, 빈총. 근데 빈총이라도 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고 실탄이 준비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탄이 없을지라도 빈총 들고 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귀신은 그 빈총 앞에서도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빈총 들고 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축사의 은사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성경에 없다고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권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늘 자주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딱 하려고 하잖아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하라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게 오늘 뱀과 전갈을 밟으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여러분은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라고 내게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해야 여러분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여러분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내 느낌과 감정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건 선거용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통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사자와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며 주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보호만을 받는 소극적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죠.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자와 뱀과 독사를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발로 밟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발로 밟는다는 게 뭐라고요?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사를 하다 보게 되면요, 열받을 때가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잖아요. 나가, 그러면 알았어, 그만 나갈게. 왜 들어왔어? 내가 이 가정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왔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나가. 알았어, 그만 나갈게.
근데 안 나가. 그러면 열받죠.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쌍시옷이 나와요. 세상에 했던 버릇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진짜로 막 혁대를 풀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요. 싸대기 때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발로 밟는다는 게 뭐냐?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없다. 너는 이미 패배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나 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라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근거로 선포하면 바로 주님과 함께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마귀의 실패를 선포할 때도 그냥 나 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이나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야하시엘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어떤 때는 보게 되면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을 하게 했죠.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성가대를 세운 거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을 하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군가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노래하게 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2절이죠. 다 같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들이 먼저 세일산에서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더니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자멸하고 말았어요.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은 싸울 필요도 없었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원수를 뱀과 정갈을 발로 밟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예. 때로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도 필요해요. 군병 같으니. 예. 너는 택한 이런 찬양 말고, 예.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거 말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에 제 경우는 사탄이 가장 괴로워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귀신은 표정이 이그러집니다. 벌써 아주 눈동자가 동공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면 견디지 못해요. 막 못 견뎌합니다. 예. 그래서 막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상황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상황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그 많은 천군 천사를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신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뱀과 사자와 정갈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는다는 것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결박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영적인 전쟁은 실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잖아요. 영적인 전쟁은요 실제예요. 가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리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배우가 의심스러워요. 예?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러운 영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고 마귀의 전략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전략이 오늘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전략이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하지 말고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예?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당하기 전에 그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마귀가 포기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한 번 실패하면 마귀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보이는데 성도들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당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관계를 미리 알아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자와 뱀과 독사를 발로 밟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승리를 근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발로 밟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발로 밟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